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 보는 우리 스스로 거짓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거듭고자 함이니 그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알아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한 해가 또 가고 있습니다. 네, 참 엊그제가 1월달이었는데 벌써 이제 12월달이 되었습니다. 예, 또 낙엽도 떨어지고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물이 이렇게 푸르렀다가 이제 끝을 바라봄으로써 또 우리 삶도 시작이 있었고 우리가 곧 또 죽음의 순간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을 잘못할까 싶어서 또 월별로 이렇게 정해서 시작과 끝이 있음을 계속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끝에 되면 항상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지요. 또 새로운 날을 이제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 지나온 삶을 집중하고 또 과거죠. 또 미래의 삶,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늘 현재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현재라는 것, 이게 과거에부터 쭉 축적되어 있는 시간들의 또 어떤 노력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보람되다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만히 이제 또 돌아보면은 우리가 보람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낙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참 승리하고 성공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또 몇 번의 승리가 있었지만은 또 다시 넘어지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참 낙심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삶일 수도 그렇죠. 우리가 늘 주님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또 한 번씩 성령의 뜨거움이 있고 또 내가 성령생 잘해 보여야 되겠다 열심히 또 며칠 이렇게 생활하다가 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영적으로 다시 또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제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니까 경제 활동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는 코로나도 있었고 또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참 어렵다, 참 먹고 살기 힘드네요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건강하다라고 보다는 아이고 안 아팠으면 좋겠다, 걱정된다 그런 낙심의 소리가 한참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이제 바라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특히 이제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으로써 아이고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원한 천국 가서 잘 살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이거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또 생명이란 것, 영원한 생명도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점점 이렇게 쇠약해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점점 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은 영원한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생명과 또 죽어가는 생명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더라라는 겁니다. 낙심.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낙심할 만해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이 뭐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또 바울을 또 사도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또 안에서는 사분 오열돼서 서로 싸우고, 또 윤리적으로는 음행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갖 그 교만과 또 온갖 그 추한 모습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싸우고 이런 건 없지만 숫자가 이제 작으니까 우리가 또 권사님이 내년에는 한 가정이나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낙심에 근거해서 소망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참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뭐 어떤 교회에서만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사분 오열돼 갖고 뭐 교만하게 싸우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 뭐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교회 안에서 더 복잡해.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이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지요.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렇게 좀 만나고 싶고, 또 주님을 함께 이렇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나누고, 이런 은혜를 좀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 교만한 사람이 있고, 또 뭐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하게 뭐 모멸감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뭐 세상보다 더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나는 이제 누구하고 친구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고립감이 딱 갇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또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지도자들을 바라보니 뭐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서로 다 뭐 자기가 옳다 하고, 또 뭐 기존에 이제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또 뭐 모질한다, 뭐 그런 식으로 소문이 이제 돌기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뭡니까 그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옳다고 말은 옳다고 생각하나 능력이 안 나타나고, 뭐 그렇게 하니 참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다. 지도자들을 봐도 낙심스럽다. 그런 상황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 우리의 겉모습은 계속 이렇게 뭐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라는 겁니다. 사람들만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들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라는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고린도 상황이나 한국 교회나 또 세계적인 상황이나 참
보면 너무 이렇게 크로스업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늘 세계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뭐 많은 나라들이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물가는 계속 중장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또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별거 아닌 거, 뭐 히잡 안 썼다고 사람 죽이고 데모 좀 했다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공개 처형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 세상 지도자들 요새 보면은 다 이게 강경이에요.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는 뭐 옛날에 뭐 인격이 어떤지 간에 약간 숨겨나갖고 좋은 모습만 보이는데 요즘은 밑바닥을 다 드러내죠. 또 그렇게 막 막말하는 사람들을 또 다 지도자들 서로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래 세상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마음도 지갑도 다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정도 안 주려고 하는, 정 주고 사랑 주고 이런 거는 뭐 돈도 안 드는데 지갑이라는 게 딱 닫히니까 사람이 마음도 이렇게 닫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경기도 춥고 날씨도 춥고 사람 관계도 춥고 막 낙심된다. 그렇게 상황이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 없는 상황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속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내 눈을 좀 두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들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주께서 일하시고, 여전히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의 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더 심했고 더 낙담도 낙심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혀 흑암 속에 있었죠. 근데 빛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점점 밝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그 사람은 새하지나 반대로 주의 일하심은 점점 뚜렷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이 소망의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가만히 앉아있고 어쩔 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그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의 사람이 되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 안에 새 생명을 이렇게 딱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겠다 하니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뭡니까? 계약할 때 딱 보증금 주면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건물 같은 거 살 때, 그죠? 그러면서 기간이 딱 되면 이제 내가 그 건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죽고 나서 막연하게 한번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면 믿음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사람이 불안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맛을 보며 이 땅에 육신의 쇠하는 것을 낙심하지 말고 소망과 희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나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분의 새 생명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식어가는 이 마음들을 다시 따뜻하게 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따뜻한 손과 발이 되어 차가운 손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과 이렇게 악수할 때, 그 사람 만졌는데 손이 너무 따뜻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물론 이제 차가운 손 만지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따뜻한 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예, 불붙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의 육신의 사람들은 예, 육신이 계속 새야짐으로 그들의 손은 점점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가운 손과 뜨거운 손이 이렇게 딱 잡았을 때 한 1분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예, 예, 따뜻하고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앞에 예, 보증원해 주신 성령께 이렇게 좀 집중하시고 또 역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소망을 걸고 또 주님의 사랑을 입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사랑의 그 따뜻한 열기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손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손이 너무 시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따뜻한 온기를 좀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바라볼 때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답이기도 하죠. 그래서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예,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다 끝이다,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라 예, 새로운 시작, 영원한 천국을 바라봄으로써 예, 기쁨으로 예,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죽음을 바라볼 때 죽음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임종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제 목회자들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예.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리적으로 믿는다 하는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주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너무나 다르죠. 네,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 죽음 앞에서 벌벌 뜹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예,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얼굴이 환하게 죽을 때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 가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현재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지요. 육신은 취할더라도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늘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날씨가 추우실 수 있는 거죠. 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속 사람으로 인하여 얼굴이 피어지는 것이죠. 예.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그 주님의 기쁨, 평안, 위로가 그를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환난을 겪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중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죠. 잠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것은 영원한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오늘 읽었던 부분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이 이미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 그리스 이야기를 하죠. 그림으로 그리스 하면 이야기하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 이미지가 있고 옷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은 것과 또 벌거벗은 이제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과 옷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지고 라고 있죠. 장막은 뭡니까? 텐트죠. 영원히 살 게 아닙니다. 이동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들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다. 그냥 장막이다, 텐트다 이거죠. 그거 다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100년이 안 돼서 우리의 장막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예,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집은 뭡니까? 예, 이동식이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이제 오래 살아야 되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이것이 겹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이 텐트가, 장막이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집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같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영원한 집이 이 텐트를 갖다 삼켜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에 이제 비유를 하면 더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낡은 옷이 있고, 근데 이 낡은 옷을 벗고 우리가 새 옷을 입는 이것이 아니라 이 껴입고 있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덧입고 있다.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참으로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을 탄식하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옷을 비유하면 예, 지금 제가 옷을 껴입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옷이 더러워요. 그런데 밖에 옷을 이렇게 깨끗한 거 입으니까 예,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더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장막 텐트가 낡아지고 있는데 날로, 근데 온전한 집이 삼켜버렸더라. 예, 예, 딱 덧입고 있더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므로 우리의 육신이 점점 이렇게 쇠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죠. 예, 저희 어머님도 옛날에 참 건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참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왜 운동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냐고 이제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기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동네 산에 호랑이가 왜 없느냐. 예, 우리 어머니가 이 나이 때 다 잡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젊었을 때는 예, 날아다녔죠. 근데 육신이 점점 쇠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한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해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뉴스를 갖다가 쭉 보세요. 예, 10년 전이나 작년 20년 전이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 못 먹고 살고 죽겠다 하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죠. 예, 세상은 보면 낙심하고 탕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낡아짐의 영속이죠.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뭔가 이 소망이 있다 생각했는데 그 어느 순간에 텐트에 구멍이 붕붕씩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 답이 없는 예,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 큰 집이 예, 그것을 삼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가 구멍이 나더라도 집이 삼켜버렸으니까 예,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또 옷에 비유하면 옷이 낡았어. 비바람을 갖다가 막아주지 못하고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고 구멍이 붕붕 뚫리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위에 옷을 예, 좋은 것을 덧입으니까 안에 옷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예, 이것이 더욱더 예, 영광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예, 점점 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세상은 결코 소망을 갖다가 다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덧입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하신 일들 때문에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세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분 앞에 새 옷, 새 건물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낡아짐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옷 입고 있고 또 주님의 집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집중하시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일하고 있다. 여전히 주께서 내 안에서 또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눈을 갖다가 고정시키고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고 강하신 손에 같이
같이 붙들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죠. 나의 낡아짐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나는 낡아지고 없어지고 주님께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듣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예. 우리 안에 새 옷의 비밀, 또 새 집의 그 든든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걸 잘 모르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확실히 있다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 확실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이걸 갖다가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회심과 거듭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심. 예. 내가 이렇게 길 가다가 마음을 탁 유턴이죠. 유턴한 것은 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심, 유턴을 했다라고 하면 그 안에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서 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회심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역사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고백할 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게 되죠. 거듭남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하고 거듭나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성경에서 찾고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성경에는 창세 전에 내가 나기 전에 선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죠. 예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 어떻게 보면 사형리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아멘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주를 받아들이더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이게 뭐 예수 교회 안에서는 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뭐 쉬운 일 같지만은 우리 전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멘 좀 안 하고 말이야. 아는 사이인데, 가족인데. 그거 아멘을 안 하려고 그렇게 애랬어요. 안 믿겠다 하고. 네가 뭐 하냐고 하고. 공부를 해도 내가 많이 했는데 말이야. 끝까지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보면 참 깝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는 사람들이, 그죠? 부모 형제 간에 밥 한 개 사달라면 밥 사주고, 또 용돈도 주고, 그랬던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지옥 가라는 소리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멘하고 교회 한번 오세요. 이게 안 되더라. 참 힘들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근력으로도
또 억지로 부모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이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열매 맺게 하고 힘 있게 하고 또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이 생명과 또 영원한 이 가치가 이 낡아지는 이 삶들을 갖다가 완전히 삼켜버리는 이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삼켜버림으로 삼켜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있으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삼키면 그죠? 우리가 떡이 있는데 삼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와 같은 일은 자꾸 고함으로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더 입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 옷을 입고 있는데 계속 뭐 옷을 갖다 제끼면 어떻게 됩니까? 꼭 낡은 옷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옷을 딱 당장을 입으면 거룩함이 나타나고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겠죠.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옷을 더듬혀 주시고 또 삼켜버리면 다 되었는데 계속 토해내려고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예, 자기 옛날 사람을 옛날 모습을 계속 토해내고 옷을 제끼고 그러면서 더러운 옷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때 낙심되고 좌절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옷을 입혀주시고 단정하게 매듭을 지으시고 또 끊임없이 삼키고 있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 믿을 때 우리를 한번 삼키고 토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밖으로 놀라고 해도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삼키고 있는 것이죠. 예, 삼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또 낙심, 좌절 이런 온갖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낼 때 주께서 여전히 삼켜주십니다. 삼켜주십니다. 죄를 토설하지 않습니까? 우리 더러운 것을 토해내죠. 그러나 이 문제, 이것이 더 이상 더럽히지 않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다시 삼켜주시기 때문이죠. 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토설할 때 그 죄의 결과들과 그걸 알게 되고 또 더러움을 하면 여러분이 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삼켜버리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주님 앞에서 내려놓았을 때 주께서 그걸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삼켜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 죽을 것 같은 상황, 쓴맛, 죽는 게 낫겠다라고 좌절하는 이 세상, 예,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또 스스로에게 그걸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삼켜버릴 겁니다. 죽음을 삼켜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더입혀 주시겠죠. 그래서 세상이 날로 새하나 내 욕심도 새하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 집과 새 옷을 더입혀 주시고 삼켜버리고 다시 거룩으로 다시 능력으로 다시 위로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삶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지금 내가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왜? 주님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 나의 연약함의 결정판이 뭐겠습니까? 육신의 심장이 멎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차가오게 되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나는 죽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들과 나의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고 토설하고 주님께서 삼켜주심으로 깨끗함을 입는 그런 삶들이 계속적인 반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영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속적으로 계속 일어남으로써 궁극적인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를 삼켜버렸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집중하시라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라라는 것이죠.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라 이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주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약과 또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라 이거죠.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의 왕이요 모든 것의 주요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되죠. 내 마음에서 겨우 위로주는 일요일에 한번 위로하고 가끔 그래 좋아 이렇게 진통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명이요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갖다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손과 삶이 따뜻해질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날씨가 추운데 난로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춥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주님의 장중에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고 있으면 그 추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것이죠. 능히 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품을 수 있어요.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은 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 스스로 말하는 교만이죠. 주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크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날개는 소망을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독수리 날개편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우아하게 소망이 있고 멋있게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삶들을 날마다 죽어가는구나 낙심하고 아이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라 외치며 기쁨이 날개를 펴며 육신은 시하나 여러분의 눈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왜 그런 소망을 꾸지 않습니까? 단지 조금 더 무릎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얼굴빛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소망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만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른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들은 왜 저리 얼굴이 환할까? 강택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의 얼굴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기쁨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마음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춥고 염려되어 걱정될 일이 많으나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또 화평케 하신 그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소망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하여 어두움에 지쳐있는 끊없는 터널과 굴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자에게 새벽별이 뜸으로써 그 굴이
터널로 변하고 밝은 세상을 나오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